여러분 모두가 리더를 꿈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닮고 싶은 리더, 좋은 리더를 만나서 배우고 교제하고 또 그 사람을 닮아가는 의미에서 모두는 리더를 꿈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역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리더를 꿈꾼다고 하는 이 말에는 예를 들어 직장을 예로 든다면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자신은 언젠가 그 리더의 위치에 갔을 때 난 좀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도 갖게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쾌하지 않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얻는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사실은 더 닮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어느 때인가 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나는 가정과 비슷한 상황 속에 내가 공동체에 들어갈 때 난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라고 또 소망할 수도 있겠죠.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100% 만족스러울 만한 가정, 그런 직장, 또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어느 한 부분은 어그러지고 또 부족하고 이 부분만은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고 싶은 분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죠.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런 좋은 리더가 되게 해라. 감독과 집사의 직분과 자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도 아니죠.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감독의 직분 그리고 자질과 기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집사 역시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로서 어떤 차등이 있다기보다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 리더의 자질과 기준을 우리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만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감독의 자질과 기준을 살펴볼 때 대전제가 있었다고 함께 살펴봤죠. 그 대전제가 뭐였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감독의 후보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집사의 자질과 기준에도 이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감독의 자질을 다룰 때처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집사의 자질과 기준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 이게 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는 시험하여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울 때 시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사청문회랑 비슷하겠죠. 오늘날 공직에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는 항상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일상, 그 사람의 평판, 또 숨겨져 있는 일, 과거들을 낱낱이 파헤치죠. 이 사람들이 그 공직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정말 성품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좀 흠이 있어도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봅니다. 마치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거죠. 역시 이 집사 역시 교회 안과 밖에서 이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앞서 감독의 직분을 소개하는 3장 2절과 7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됐고 평판이 좋아야 됐어요. 근데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판에 있어서 세 단계의 검증 시스템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혹은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냥 어떤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새 신자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어떤 시간, 어떤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청년부나 가정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들어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시험과 검증과 훈련의 시간이 돼요. 그렇죠? 마치 우리 토요일 날 가정교회 모임을 늘 합니다.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해요. 매주 그 모임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훈련이죠. 내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내 계획을 떼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시간에 늘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일 때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시간, 주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또 놀러도 가요. 그런 시간들을 잘 조절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1년 52주 가운데 한 반은 늘 놀러 간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목자로서의 훈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주말이라는 나의 시간, 내 가정과의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되는 거죠. 청년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 다 연애하고 싶죠. 또 만나고 싶죠. 또 교제하고 싶죠. 또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취미 생활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청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험되고 훈련되어지고 검증되어 가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은 승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가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와 가정교회에서 지내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자원에서 나 이번에 좀 언약가족으로서 한번 훈련을 받아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대부분은 옆에 있는 주변의 언약가족들 혹은 목자님들이 여러분의 등을 좀 떠밀죠. 한번 떠보는 거죠. 너 이번에 언약가족 하는 거 어때? 이번에 디딤돌 있는데 한번 해봐라. 그 말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언약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때 언약가족 디딤돌을 합니다. 또한 목자로서의 헌신가족 디딤돌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검사하죠?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반드시 검사합니다. 청지기연금을 몇 해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당연히 다 드러나죠. 그래서 추천서에 다 쓰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가정교회에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에너지들을 그 공동체 속에서 다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꽝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목자,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쉽죠. 그래서 꽝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해 줍니다. 마지막 과정은 뭐예요? 임명해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님들을 파송할 때 바로 목자님들을 파송하지 않습니다. 예비 목자로서 세워서 3개월, 6개월 이후에 이 가정교회가 안정되었다 싶을 때 목자 파송패를 드리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온 가족이 우리가 파송을 해주죠. 그때부터 가정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검증의 기간을 지나서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파송을 임명을 해주는 거죠. 언약가족, 하늘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는 이유, 또 언약가족 디딤돌을 하는 이유가 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 다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왜 갈까요?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절대 아니죠. 글쎄요, 우리 언약가족 분들 가운데 혹은 목자인들 가운데 나들목 교회에서 내가 언약가족으로 헌신가족으로 목자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 넌 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게 좀 특권이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뭐 그게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과정을 하느냐? 그 개인과 공동체를 둘 다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리더가 되었을 때 위험을 살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과 검증과 또 인정과 또 임명 이런 걸 통해서 이 단계들을 통해서 그 사람 개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번아웃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교회로서는 그 소중한 사람과 그 은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공동체는 어떻죠? 설 익은 사람이 아니라 좀 농익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안전한 정책이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는 게 바로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자질 가운데 긍정적인 자질로 8절 전반절과 그리고 9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 감독과 사실 그 자질이 겹칩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였지만 첫 번째 신중하며 이건 단정하리라고 그랬죠. 이건 뭐 존경받을 만한 어떤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그리고 9절이 좀 독특하죠. 이건 집사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비밀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게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그 어떤 진리를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근데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른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소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비밀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에 대한 확고한 소유, 확고한 갖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어떤 소중한 것들은 확 붙들고 있잖아요. 뭐 오늘날은 돈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거고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나의 명예, 쾌락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꽉 붙드는 거,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온 믿음에 파선했던 사람과 대조적이죠. 그 믿음에 파선했던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집사는 그 믿음의 비밀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항해를, 신앙이라고 하는 항해를 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던 복음에 확고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예수의 어떤 말씀에 천착해야 된다고 했던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살펴볼 때 더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비밀을 더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알아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뭐 이럴 수 있죠. 우리에게 때로는 어쩌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렇죠? 혹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소중하고 내게 정말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 옆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들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조부모님을 내가 떠나보내야 됐을 때 그분들의 빈자리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내가 먼저 알았다면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더 천착해야 된다. 그걸 확고하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12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독의 자질에도 동일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가정의 어떤 확대판이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그 돌본다라는 것은 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잘 돌보듯 돌봐야, 잘 다스려야 교회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에 필요한 자질들이 어디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훈련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의 자질셔도 이 가정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자질이에요. 부정적인 자질이 8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독특하게 감독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잡담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라고 하는 표현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말로써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로의 역할이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뭐 몇 배로 더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또 나중에 나와요. 근데 여기 집사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말과 관련되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습관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관련돼서는 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잠언에도 이 말과 관련돼서 혀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려울까요? 오늘 교회는 소문이 제일 빠른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말이 저기까지 전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천안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야울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천안에 로데오 거리입니다. 제 제자였던 한 형제가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 오늘 놀랐어요. 왜? 저 오늘 저기 뭐 희정이랑 같이 잠깐 영화 보러 갔었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 희정이랑 영화 봤니? 깜짝 놀랐대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너희들 영화관 들어가는 거 어떤 집사님이 알고 나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더라. 이건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과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리죠. 넌 괜찮아. 아직 그렇게 너의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 정도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는 걸 인정해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려 하잖아요. 그 이루는 정도의 어떤 여러 영역이 있는데 말 혹은 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어. 사나운 야생마도 다 길들일 수 있어.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8절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는 게 같은 혀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냐 이렇게 두 개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같이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 혀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혀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사의 어떤 자질 가운데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감독에게 있었던 자질과 동일하죠. 술과 돈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부정한 이득이라고 했을 때 부정한은 수치스러운 이득이에요. 우리가 정당한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조부모님이 정말 부자셔서 그것들을 상속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상속세 내고 그것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러운 이득을 우리가
탐할 때에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술과 돈이라는 건 절제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질 가운데 그 절제가 있었죠. 여성들에게도 이 절제의 자질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게요. 술과 돈은 절제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추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가정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마찬가지죠. 돈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큰 파괴력을 사실 입게 되죠.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와 집사 모두 이 술과 돈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해당돼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훈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이 술과 돈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집사의 자질과 기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보더라도 이 집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 얘기하지 않아요. 감독과 집사 모두 그래요. 어떤 기능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감독은, 장로는 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집사는 좀 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는 것, 이게 약간 다를 뿐 동일하게 같은 성품과 자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능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성품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똑똑하고 교묘하고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품에서 이것이 왜곡되어 있으면 더 많은 사고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집사 직분의 의미와 유익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절 때문에 그래요. 여성을 리더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절은 10절에서 12절은 바로 이어져도 전혀 문맥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11절이 갑자기 끼어 들어와요. 그래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세번역 성경을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 세번역의 그 주석란 밑에 있는 주석란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아내들 또는 여자 집사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한국의 성경들은 대부분 다 그들의 아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들에서는 대부분 또 이것을 여자 집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여자 모두 가능한 겁니다. 이 귀네라는 어떤 명사가 다 가능해요. 근데 남성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 헬라어는 다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다 있잖아요. 그에 따라 어미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의 남성형의 여성형은 디아코니사예요. 근데 이 디아코니사는 나중에 주 4세기경에 가서야 교회에 등장을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이제 여자 집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는 여자 집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 거죠. 이게 여자 집사인지 아니면 이 집사의 아내들을 일컫는 건지가 불분명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자 집사가 아니라 이 집사의 아내를 얘기하면 감독의 아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 여러 근거를 둡니다.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 1절이죠.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여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번역은 이 여자 집사를 살려두질 않아요. 여기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와 일꾼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남성형을 써요. 여성형을 쓰려면 보통 이게 주어가 여성형이면 따라온 게 다 여성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일꾼이란 단어를 남성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문맥이 파괴되는 거죠, 문장이. 그래서 여기 정확한 번역은 갱그레 교회 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베베 집사라고 한 말을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베가 누군지는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미드드라마 프렌즈에 나오는 피피가 이 베베예요. 이제 아셨군요. 네, 피피 혹은 삐삐가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남성의 집사인데 이 베베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아내이든 집사이든 사도 바울은 여성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그냥 사도 바울을 우리가 쉽게 알듯이 가부장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처럼 그냥 여자는 그냥 조용히 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성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신중하며.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이 형용사의 여성형입니다. 단정하네. 그러니까 여성도 내적인 성품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험담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거는 비방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귀를 비방자라고 하는 데서 이것도 디아블로스 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여성에게 일반적인 모습이 나중에 디모데전 5장 13절 이렇게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너는 비방하지 마라. 세 번째는 절제하며. 그러니까 감독의 자질 가운데 이 2절에 나왔던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된다. 이 성실이란 말, 신실한 말, 믿음이란 다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굉장히 짧지만 간단하지만 이게 기준이 낮은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집사의 아내이든 혹은 여자 집사이든 여성 리더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성 리더는 이런 기준과 자질들을 충족했어야 됐고 당연히 시험하고 검증하고 승인하고 임명까지 했겠죠. 이 직분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도 가장 첫 구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면서 훌륭한 일을 바랄 것입니다라고 칭찬하죠. 격려하죠. 근데 집사의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시작하는 것처럼 감독의 직분에 가치를 두는 것과 동시에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도 정말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서도 바울은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책임을 다할 때 따라오는 2가지 유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은 세번역에서는 생략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글 성경 대부분 다 빼먹죠, 많이. 왜냐하면 하면서 13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2절 이 전체의 단략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지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것은 좋은 지위를 얻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위라는 것이 뭐 집사 직분을 했을 때 뭐 상당한 높은 지위나 뭐 월급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칼로스는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거다. 지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계단 혹은 어떤 단계를 의미해요. 계단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가 감독 아래에 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계층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능적은 좀 차이가 있지만 바울은 2 직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거야. 사람들이 흠모할 거야. 그것을 매력적이라 생각할 거야. 둘째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맥상 외부 세상과의 관계에서 큰 용기 혹은 담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신한 건 담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감당하고 어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나는 이 노숙자를 위해서 난 좀 돕고 싶다. 아니면 난 미혼모를 위해서 돕고 싶다. 여러분 이례적으로 가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그 마음이 계속 있어서 3년, 5년, 10년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안에 뭐가 다를까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과 아니 1년에 고작 한두 번 가서 봉사하는 사람과 10년을 꾸준하게 봉사했던 사람의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담력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누군가를 도우러 갈 때 여러분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장례식장 갔을 때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장례식장 갔을 때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자칫 말을 했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침묵 가운데 옆에 있어주는 게 중간 이상 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례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장례 일을 감당했고 또 그 아픈 사람들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한마디와 어떤 가까이 있을 때 힘은 달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이상 한 곳에 꾸준하게 봉사했던 사람은 그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말 섞고 교제하면서 담력을 얻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한 일에서 전문가일 때 아마추어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저도 돈을 잘 세거든요. 뭐 1,000원짜리 100개를 이렇게 세면 근데 저는 잘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돈 놓고 이렇게 탁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은행 다니시는 분 보십시오. 탁 차차차차.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감당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연륜도 쌓이지만 어떤 담력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린 믿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단단해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담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의 결과와 유익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집사의 어떤 자질과 어떤 기준을 보고 또 집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보는 여러분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집사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전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권사 혹은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이런 축복과 이런 유익을 여러분 정말 가져다 주시던가요? 그런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존경스럽고 흠모스럽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던가요? 그렇다면 뭔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감독과 직분과는 조금 집사의 직분과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이든 오늘 한국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든 그리고 놔두면 꿈꾸는 교회 안에 있는 뭐 헌신가족, 언약가족, 하늘가족 역시 이건 지위로서의 어떤 계단이거나 계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럴 여지가 없어요. 이건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기능으로서의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라고는 계단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나들목 교회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이것을 거꾸로는 해놨어요. 그죠? 찾는 이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올수록 헌신가족, 사역자, 마을지 이렇게 쭉 가요. 지도자까지. 그게 우리의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꿈꾸는 교회가 1년, 5년, 10년 갈수록 그 그림이 더욱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것이 다시 역전되어서 찾는 이와 손님은 저 밑에 있고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와서 대접받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섬김과 봉사를 감당한 것의 진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기 자신을 감독과 집사, 일꾼, 섬김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 당신을 적용시키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가리켜 장로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면서 감독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독하셨다는 거죠.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너무 잘 가르치셨거든요. 이 디모데전서 나오는 감독의 자질과 기준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다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은 유명한 섬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섬김이 집사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코노스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식탁 시중 드는 사람의 역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너희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섬기는 사람이 집사의
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 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자리죠. 흩어진 양떼들을 감독하는 모습으로, 가장 낮고 하찮은 모습에서 섬기고 시중드는 모습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내가 직분이 높아지고 어떤 고상해지고 어떤 나이스해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이 바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잘 맞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눔 꿈꾸는 교회 안에서 목자로서, 언약가족으로서, 하늘가족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훈련장이자 실험실이자 어떤 그런 삶의 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는 가운데 사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려운 여건을 뚫고 이곳에 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중한 훈련의 장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의 어떤 자질과 기준, 또 유익과 여성 리더에서 얘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경건과 어떤 이금의 삶과 또 장로와 과부와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3장 14, 15절 말씀을 딱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3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꼭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 14절 속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긴박성, 긴급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 편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냈을까요? 에베소로 갈 수 있었거든요.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간다면 가서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 근데 왜 긴박하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여성들과 많은 남성 리더들이, 감독과 집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에베소 교회가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망가진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너무나도 긴급해서 이 편지라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이 14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리더들은 에베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의 평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꿈꾸는 교회를 포함한 이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시원하실까 아니면 안타까우실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수 있겠죠. 아마 하나님은 이 디모데 전서를 몇 번이라도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에 보내고 싶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긴급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2000년 전 이 에베소 교회 형편과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 나중에 꿈꾸는 교회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를까?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 문제일까요? 문제입니다. 그건 뭐 대놓고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니까. 근데 이런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하면서 그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이 감독과 집사의 기준을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리더를 세우고
그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교회 밖에서의 평판을 잘 얻었나요? 아니면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그 번영 신학에 준해서 생산적인 관점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고, 돈이 없고 찌질하게 가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간증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여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수많은 간증의 시작과 결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내가 처음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성공했어요. 저는 성공했다가 실패한 것을 끝난 간증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공과 번영과 안녕을 추구했던 값싼 복음을 붙들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믿음에 파선하여서 선한 양심이 아니라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교회 밖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더러운 평판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어떤 이익단체보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것이니까, 우리의 아젠다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실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바른 신학에서 나온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아서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교회론이 정립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교회론이 바르게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직에서 경험한 거, 내가 조직 속에서 성공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원래 공동체, 원래 에클레시아,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교회의 정체성을 15절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진리, 전해야 될 메시지를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비와 어미와 형제와 자매로 대해라.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해. 너보다 나이가 좀 어리면 형제 자매로 존중해.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이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하는 거죠. 하나는 구조로서, 건물로서의 집, 하우스죠 영어로는. 하나는 홈, 패밀리, 가정 혹은 가족의 의미를 둘 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소중해요, 여러분.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이 가족이자 건물이자 이 두 가지를 다 절묘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패밀리라고 하죠. 딱 20절에서는 여러분은 건물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별과 나이와 인종과 지위와 관계없이 형제됨과 자매됨을 그 진실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 가정과 집의 균형을 같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더 사랑할 걸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계셨으면 내가 더 사랑할 텐데 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가르치기도 하고, 대부분의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 가르치는 게 사랑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사랑해요.
그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것, 혹은 나와 동아리 취미 활동이 맞아서 함께 취미 활동하는 것,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대면 한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으로 또 청년부 결 모임으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170명의 하나 가지고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이 펠트니지가 있죠. 난 저 사람도 알고 싶어. 난 저 사람도 알고 싶어. 우리 가정교회끼리 좀 교류해요. 그건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정가족 여름 수련회 사실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또 같은 봉사팀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8명, 12명, 15명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화해하고 하면서 뭘 배워요? 사랑하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지치죠. 수고가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물질도 들어갑니다. 저기 아마 목자님들 계시고 또 언약가족 계시고 하늘가족들이 계실 텐데 뭐 그럴 때 여러분 감동받지 않으세요? 쟤는 뭘 사올 애가 아닌데 어느 날 뭘 사와. 이거 제가 어디 갔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백화점 쇼핑 갔다가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나 사와. 그럼 그냥 감동이죠. 이 친구가 1년 동안 서운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뭐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1년을 사귀었는데 선물 하나도 안 사와. 제가 있구나. 전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선물을 잘 하진 않습니다만 이건 결혼했잖아요. 이건 지금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현실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메꿔야 돼. 제가 정말 아내 이렇게 풀어줄 때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줘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저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갖다 이렇게 줘요. 혹은 뭘 허락을 해줘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나는 배부르니까 이거 사가면 안 사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가는 그거는 누군가 반드시 먹어요. 내 시간이 내 돈이 들어갈 때 사랑은 더 풍성해집니다. 가끔 여러분 이렇게 파틀락 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목자가 하지 않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씩 한번 준비해 오자. 저는 그럴 때도 또 풍성함을 느껴요. 누구는 피자, 누구는 치킨, 누구는 강정, 누구는 좀 김밥, 떡볶이. 저는 그게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봐요.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번 주 우리 청년부 토요일 1박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집에 있는 거 내가 정말 아껴뒀던 숨겨놓았던 거 맛있는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건 가지고 좀 놀면 좋겠다. 그럼 가져가 보는 거죠. 그거 안 갖고 놀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져간 게 이미 성공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일이 있고 다른 더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먹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간 거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근데 그 앞에는 살아계신이 중요한 겁니다. 죽어있는 움직이지 않는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죽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죠. 그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의 나무의 50%는 너가 와서 지금 장작을 떼고 있지 않냐? 밥하는 데 쓰지 않냐? 근데 그 50%는 너가 은을 피고 금을 입혀서 신상으로 삼고 있다. 거기에 절하고 있네? 이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지자의 일관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 결공동체나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나 모든 봉사팀에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 안에 왜 하나님 계시지 않겠어요? 그 가정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교회 망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훌륭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꼭 그 가정교회가 삶을 말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는 있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스펙타클하시구나, 다양하시구나, 신묘막측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 누군가, 내 가정교회 지금 식구와 내 청년부 누구와 함께하는 일상의 어떤 생활들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더 누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일상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어떤 한 가족의 아픔이 있어서 그 가족의 아픔을 같이 어루만져 줄 때, 혹은 어떤 한 장례식장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줄 때,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교회가 이제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훈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 지금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진리 기둥과 터이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기둥과 터였던 에베소 교회가 마치 지진이 나면 그 아데미 여신 불가사의했던 그 건물도 아마 지진 때문에 무너졌겠죠, 다. 그렇죠?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로 인해서 지진이 났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기둥들, 원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죠. 바울 당시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를 말씀드렸죠. 그 기둥과 원주들이 100여 개가 넘는 것들이 그 지붕을 덮고 있으면서 저 먼 곳에서, 보통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신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전에 뭐가 보호되어 있죠?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잘 드러나야 되는 것이 너희 교회야, 가정교회야, 청년부야, 그래 하나님 가족 공동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한다면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 몸 대신 교회가 뭘 하느냐? 만물을 충만케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깨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의 배가 아파서 낳은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순수했어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았다고요. 근데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고 20대 30대 되면서 왜 삐뚤어져 갈까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입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뭐뭐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지 않을 상황에서 자기 중심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 친자매, 친형제 사이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드러난단 말이죠. 보여주진 않았지만 극히 이기적이라는 걸 나는 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이 세상을 회복해가는 가장 전초기지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한공동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전해야 될 위대한 메시지를 16절에서 바울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 바울의 감정선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교리를 막 써내려가다가 너무 감정이 폭발해서 오라 깊도다 하면서 찬양이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말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기뻐서 찬양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예배하고 찬양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16절도. 근데 이 16절 말씀은 이게 해석하기 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을 때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한 소동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시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한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모셨던 신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실명이 드러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했던 은장이었어요.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얀 곡선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그 비즈니스가 이제 망할 위기에 있는 거죠. 손해를 보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을 그 노천극장으로, 뭐 원형극장, 반원형극장 있었잖아요. 그 노천극장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가지 않죠. 사람 피신시켜요. 대신 바울의 팀원들이 몇 명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마치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로마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걸 계속 2시간 동안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5만 명, 7만 명 있는 원형 경기장, 오늘 뭐 축구든 야구든 그 경기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곳에 가면 다 이렇게 응원하게 돼요. 선거 유세 장소에 가면 여러분 가슴이 그냥 뛰어요. 눈물이 그냥 나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비밀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애들 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순화시켜놨는데 개역 개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좀 딱딱하지만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나왔던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말과 거의 흡사하게 나가죠. 그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위대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전해야 될, 선포될 진리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죠. 이 경건의 비밀, 위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교회는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이 후패되어감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식탁 시중 드는 사람보다 더 낫고 천한 모습으로 그는 1차, 2차 투옥을 감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수행했을까요? 이 비밀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의 영광을 다 똑같이 알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비밀의 영광을 조금 더 깊이 다 천차만별로 경험해요. 근데 동일한 건 뭐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2연으로 구성된 일종의 찬양시로 봅니다. 좀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그래서 첫 년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역사, 그래서 성육신과 부활하신과 승천.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될 때, 만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적절한 반응, 그리고 예수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야 하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6개의 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감정선이 어떤 감격과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진짜 어떤 곳이며 그 교회가 보여줄 그 비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을 간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비밀의 영광과 이 소망은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에 나도만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섬길 줄 아는 리더들이 이 교회를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기둥과 터 혹은 수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그 어떤 모양의 섬김에 있어서도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꿈꾸는 교회를 2020년 8월에 이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또 혹은 왜곡되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이 디모데 전사가 우리에게 바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2000년 동안 진정한 교회가 붙들었던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갈등하는 거고요. 때로는 싸우는 거고요. 그것이 때로는 심화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관계가 좋지만 또 관계가 또 어그러질 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꿈꾸는 교회는 웬만하면 가족교회 안에서는 다 친자매요, 친형제처럼 호칭을 좀 편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소그룹 모임보다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죠? 그 관계가 한번 삐그덕거리면 그것을 다시 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의 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아버지요, 어머니, 또 여러분이 저의 누나와 동생이요, 또 저의 형이요. 그것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알려주셨던 그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꿈꾸는 교회 이 감독과 집사와 같은 리더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하늘 가족들이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것이 언약가족 목자가 아닐지라도 하늘 가족이라도 충분히 이 감독과 집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목사님, 제 가정교회는 제가 기도로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좀 물질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가정교회 청년부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